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그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좋은 것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 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또 나라와 나 사이에서 이 벌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내면에서는 참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자꾸 생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 구석에서 도사리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힘이 빠지고 실망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7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1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는 하박국의 결단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도 쉽지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박국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또 하나님 그 하박국처럼 그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박국에서 특별히 1장 1절에서 7절 17절까지 하셨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박국 1장은 벌써 이제 아스라의 옛날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는데요. 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그 가장 핵심은 6절인데요. 6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갈대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벌하겠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즉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아주 자비롭고 이런 사람이 그런 민족들이 아니라 무자비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전혀 다른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특별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그 소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뱃속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뱃속이 뒤틀렸다는, 이 소개가 그냥 다 막 꼬인다고 하죠.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팠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들이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하박국은 놀랬던 거예요. 우리 그냥 보통 한국말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모든 온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이 속에 창자가 뒤집히는 것 같이 아래가 후들거리고 떠는 그 공포와 그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로 그냥 완전히 쌓여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새파랗게, 우리 한국말로는 그런 새파랗게 두려워서 새파랗게 질려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입술이 떨린다, 두려움에 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원문에 입각한 그러한 그 성경 번역들을 보면은 이 썩음이, 썩는 것, 이것이 뼛속에까지 침범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뼈가 썩어 들어갔고 다리가 후들고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러한 황망한 가운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처절한, 그리고 철저한 절망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소리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로부터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 조금만 참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그 올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것을 이용해서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좀 위로 좀 해주시지.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 아닙니까?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괜찮아, 다음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또 이번에는 좀 그렇게 실수했지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소리 해주는 거를 우리는 너무나도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하박국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 이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그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에 보면 반드시 이 바벨론을, 너의 그 악인들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아주 잔악한 폭력적인 이 바벨론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기다리겠다. 여기에서 조용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또 슬픔이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지낼 수 있겠는가? 하박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편안히 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희를 징벌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리고 너의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쉰다고 하는 것,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로마서 8장 35절 또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선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이러한 어떤 것,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환난, 공고, 핍박, 헐벗음, 배고픔, 이러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그것에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안정감을 누리십시오. 하박국이 바로 그런 안정감을 누렸던 것이, 하박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환난 날에 유다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가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여러분 이거 읽기만 해도요 그냥 절망이 그냥 몰려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이젠 끝났구나, 모든 희망은 이제는 없어졌구나,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는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피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이것에 싹이 트지 않으면요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싹이 트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얻을 만한,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또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여기에는 이 이제 농업 쪽에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농사가 다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밭에서 먹을 것 생산하지 못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양이 없다, 양떼가 없다. 왜 양떼가 없느냐? 이 원을 보니까 다 들판에서 죽어가지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 삶에서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치면 사실 우리 안에는 공허함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가 아닌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이전 같으면 이 소는 힘의 근원인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소가 있어야 밭을 갈고 이렇게 해서 그 씨를 뿌리고 또 수확을 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좀 하나의 뭐라 그러죠? 이 시작하는 돈을 종자 내지는
뭐 그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침략하면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린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모든 게 다 파괴돼서 황량함만이 온 삶을 뒤덮은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엎친 데 겹쳐진 그러한 것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 바벨론의 군대 같은 상황들, 사건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어나고 내 가족에게도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공동체도 일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이러한 답답하고 힘든 이러한 상황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의지적인 이러한 모든 부분에까지 다 빼앗아 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그래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그러한 정도에까지 이른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이없어서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살고 있었던 나의 고향인 그 한국이나 또 어느 곳에 있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겪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허망하고 기도 꺾이고 열정도 사라지고 사람이 두려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17절의 상황인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1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우리는 나의 상황,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것들이 절망적이고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끝장이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내가 이제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한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래, 될 대로 되라. 마구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그냥 집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뭘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은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눌러앉지는 않았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다. 다른 성경을 보면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I will.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참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기뻐하지 못할 일은 51%고 기뻐할 일은 49% 정도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럴 때 이 하박국은 기뻐하겠다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현실은 엉망이에요. 현실은 이건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나는 야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환성을 올리겠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선포하고 또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김한중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힘든 상황이에요. 아기는 곧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탯줄이 또 목에 이렇게 한번 걸려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유도분만을 해서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수술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뭐 보험은 들어놓긴 했는데 그 보험의 회사에서 그것을 지불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아직 확정되지도, 그래서 전화도 못 하고 있대요. 보험회사에다가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당신이 수술해야 돼, 당신이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못 대줍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분만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수술을 했어 라고 해줘야만 나중에 리임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게 아주 너무 힘든. 그런데 이 하박국과 같은 상황, 유대 민족과 같은 상황,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적거나 크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환성을 지르겠습니다.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환성을 올리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환성을 올려볼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를 하나님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지금 이 한 발자국 앞쪽에 어떤 일들이 내게 있을는지 나는 잘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환성을 지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질러 보시죠. 같이 환성을 한번 올려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이 결심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박국이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이 17절과 같은 하박국이 보고 있는 유다 민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은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박국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환성을 지르겠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박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뭐 우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것이에요. 처음에 하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하고 예언자들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던진 이런 예언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평, 불만, 또 의혹, 의심,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을, 우리를 괴롭히는 이 바벨론, 이 악인을 멸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일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징벌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실 것이고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으로 환성을 지르고 기뻐 뛰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을 믿으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안에서 환성을 올리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자녀의 현실이, 나의 문제가, 나의 삶의 어려움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워서 엄두가 나지 않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환성을 올리고 기뻐하십시다. 이제 2017년이 마치 17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19절처럼 다시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지휘자에게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한 것은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의 소스가 아도나이 야훼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 사슴의 발처럼, 그러니까 사슴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슴이 이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그냥 한달음에 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달리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하박국은 믿고 다시 한번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17년이 하박국이 본 것처럼 파괴와 폭력과 전쟁과 갈등과 불의와 악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하박국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17년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사슴을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것처럼, 발에 힘을 주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어떻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환성을 지르고 그리고 기뻐 뛰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다시 주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